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르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새 여주인 사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딜라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웁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울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7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역사 15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지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가 기대했던 자녀, 또 그가 기대했던 아들은 여전히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얻기 위해 몸종인 하갈을 취했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주인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부터는 임신치 못하는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또 사레의 말을 듣지 않지요. 욕심이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몸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단란했던, 행복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 평화로웠던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못 이겨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한 채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뛰쳐나가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은 오직 자녀를 얻어야 한다는 결과만을 생각을 했지 과정과 방법을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너무나 중요시했죠.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해진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져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정과 방법을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7월 마지막 주까지 보셨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가를 만난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7절에 보면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도망가다가 천사를 만난 술길 샘 곁 화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난 곳은 하갈은 원래 애굽 왕의 시녀였고 여종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라의 학대를 피해 그녀가 갈 수 있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저 화면 왼쪽 편에 보시면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오늘 하갈은 이 애굽의 고센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수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수르 광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르 광야는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에서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향하는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가나안 땅 맨 아래 동남쪽 맨 아래에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헤브론에서 출발한 하갈은 네게브 사막을 거쳐 신 광야를 거쳐 다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오늘 어디에 있냐면 저 세 번째 술길 수르 광야 길 가운데에 있음을 봅니다. 술은 히브리어로 성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많은 산들이 마치 산세라든가 어떤 그 산의 지형들이 마치 성벽처럼 둘러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종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게 되면 죽음에 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그것도 임산부의 몸으로 주인의 집을 뛰쳐나갔죠. 여러분 혹시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주했다, 도망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처럼 도망하고 도주했던 그녀의 인생을 보게 되죠. 그때 술 광야길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하갈이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물을 때에 하갈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내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 내가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그녀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오늘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연히 태어나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그저 사라져버리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생각에 선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동안 어쩌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하게 알았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온 너를 도와주겠다. 복수해 주겠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어디를 읽어가도 내가 너의 삶을 복수해 줄게. 너를 도와줄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사례의 학대 아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그 학대를 피해 이렇게 도망왔는데 나의 고향이었던 나의 친족이 살아있는 애굽의 고센 땅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나의 돌아갈 길은 사례의 품으로 사례의 아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믿음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축복의 열쇠는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로 나온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 하갈의 뱃속에 있는 하갈의 임신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도 신중하게 지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이미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이스마엘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하갈의 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난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그렇게 부릅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돌봐줄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 말씀은 나를 살피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곳, 술 광야의 길의 한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과 수고를 들으시고 또 보시고 그 처지를 살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삶 가운데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도 능히 이기고 능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갈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제 하갈은 사례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의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 그 날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가 85세이죠. 그리고 100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려 14년의 세월이 14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려면 아직도 14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때로는 내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다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갈은 도망하는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꼭 그렇듯이 외롭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쭉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에 많은 기적과 또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도망을 하다가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고 기진맥진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운반하셔서 그의 배고픔을 채워 가셨죠.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자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신앙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옛날 정들었던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허탕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 주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헛다쳤던 밤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허탕치는 것과 같고 하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당해 광야로 도망쳤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사례의 학대가 있을지라도 그는 사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속마음을 모르고 억울한 일을 겪었음에도 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또 나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 지켜만 보시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이름은 바로
엘 로이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살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 입술 가운데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학대를 피해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의 고센 땅을 향해 쓸쓸히 걸어갔던 하갈의 삶이, 오늘 하갈의 모습이 우리와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고난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친히 터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하갈이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엘로이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살피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 세신바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경험들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즈벡에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마음껏 열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